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세 개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집사님의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마트에 장 보러 갔더니 그 집사님께서 거기서 고기를 사고 계신다. 말이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의 종결, 이 땅의 삶의 종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와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고기를 사러 왔다, 이건 도저히 이 땅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절대 불변의 진리,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 안에 이 죽음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세 개의 못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주님 양손에 박힌 못, 그리고 발에 박힌 못.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세 개의 못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돌을 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은 굴러간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굴러간 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2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그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시계가 없었으니까 시계를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그 해에 뜨는 뜸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다리며 언제 해가 올라오려나, 언제 밝은 빛이 비춰오려나 하는 그 빛만 쳐다보며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향품을 사러 가서 그 아침에 향품을 구해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아침에 그토록 일찍,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일찍 무엇을 기다리며 그 아침을 맞이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1절에 보면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상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는데 그 세마포로 싸기 전에 먼저 향품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하기 때문에 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마포로 감아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러니까 향품을 발라서 그리고 세마포를 쌌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 향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기 위한 향품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의 그 냄새가 좀 더 향기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썩는 냄새를 좀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묻을 때 넣었던 향품의 향기가 다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바르려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관심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돌문에 관한 염려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여러분, 무덤에 돌로 막혀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누가 저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하는 염려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여인은 지금 돌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식대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아니 어떤 남자들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한마디 더 보태지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무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둥글게 문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무덤을 이 둥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돌을 굴려서 막을 때 그냥 평평한 곳에 계속 구르면 조금만 소문을 대면 또 옆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돌 문을 철저하게 닫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 오는 통로를 만들고 돌문 앞에서 이렇게 홈을 팠어요. 그리고 다시 평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저 무거운 돌이, 큰 돌이 남자들의 힘을 의해서 굴려가지고 딱 문 앞에 오면 털커덕하고 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더 이상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홈에 박힌 이 돌을 들어서 밀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굴러간 돌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굴러간 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굴러간 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염려하며 달려와 눈을 들었을 때 이 굴러간 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굴러간 돌은 무덤을 열었습니다. 열린 무덤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여인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굴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막고 있는 무덤이 아니라 열려진 무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을 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굴러간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굴러간 돌을 바라보며 그 무덤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사실을 세상의 상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문을 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삶에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돌은 비어있는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어있는 돌.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치워졌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무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큰 바위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바위를 뚫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바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사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치면 바위를 파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동굴을 만들고 좀 작게 만들려면 동굴 하나를 원을 만들고 그 원에다가 옆으로 3층으로 또 아니면 단층으로 이렇게 길게 네모나게 팝니다. 관 모양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1층, 2층, 3층 이렇게 무덤 안에 집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신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빈 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무덤이에요. 뚜껑도 없고 밖에 입구에 문도 없고 밖에 오직 큰 돌 하나만 막아 놓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마다 무덤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빈 칸에 시신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돌 위에 그대로 시신을 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이게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 어디예요? 돌 위죠. 엄밀히 말하면 돌 위인 거예요.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곳, 그곳은 바로 돌 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가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6절 끝에 보면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응시하다, 지켜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래요. 여기도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봐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보라는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대 감탄사. 봐 없잖아. 봐, 여기를 봐, 없잖아.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 야, 너희들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긴 보는데 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보라요. 비어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칸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다시 보라고. 지금 그곳이 비어있다고. 비어있는 걸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지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시신이 분명히 놓여졌었지만 지금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시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력입니까? 빈 무덤을 보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돌을 보는 시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비어있는 돌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어있는 돌을 축하하는 자들입니다. 무언가를 막 갖다 채워가지고 우리가 채운 그것을 통하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가 없고 오직 그가 누우셨던 자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끝났다,
부채가 지불되었다. 희생이 완료되었다.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다. 복음이 완성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모든 죄도 다 떠나갔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 봐라, 다 비어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다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나의 옛자, 나의 고집들, 나의 세상적 가치들이 떠나가고 없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된 모든 성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비어있는 돌 위에 다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어있는 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은 예비된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된 돌.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굴러간 돌은 너무 잘 보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비어있는 돌은 그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찾으셨죠. 이제 예비된 돌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눈 씻고 봐도 돌이란 단어가 안 보여. 목사님 여기 돌이 없는데 무슨 돌을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돌 하나가 보이지요. 무덤 속에 있던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돌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베드로가 바로 반석, 베드로가 바로 돌, 세 번째 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발견할 수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 이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비된 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주님이 쓰신다고 말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비된 돌로 오늘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비된 돌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비된 돌로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세 개의 돌을 잊지 마십시오. 굴러간 돌, 비어있는 돌, 예비된 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돌들이 분명히 기억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굴러간 돌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신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신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어있는 돌을 통하여서 그곳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력으로 담대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비된 돌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일하라 하실 때 담대하게 일어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